안녕하세요. 오늘은 6월 1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펴기 전 제 속에 큰 부담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어떤 말씀을 찾아서 전해야 되나. 부담을 갖고 있는 제 속에 한 마음이 떠오릅니다. 아니지. 전할 거리를 찾기 위해 말씀 앞으로 나아가다니.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구합니다. 주님, 저의 마음을 바꾸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어떤 말씀으로 저를 만나 주실지, 그때 제 속의 부담이 떠나가고 기대감으로 바뀌는 것을 경험합니다. 오늘도 함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음성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욥기 3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엘리후가 말하여 이르되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담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젖는 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3장부터 시작된 욥과 세 친구들과의 대화, 감롯 을박과 같은 논쟁은 장장 30장 가까이 계속됩니다. 누구의 말이 옳은 것인가? 각자의 말들이 다 옳게 들리는 가운데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말씀을 읽는 우리들은 계속되는 논쟁과 논박 가운데 이제 지치기도 합니다. 이제는 누군가가 교통정리를 좀 해왔으면 좋겠다. 누군가가 결론을 내어주었으면 좋겠다. 혹은 하나님께서 언제쯤 나타나실까, 언제쯤 등장하실까 기다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 지금까지 있는 줄도 몰랐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엘리후입니다. 32장에서 처음 등장하는 엘리후는 욥의 또 다른 친구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친구이지만 연배가 훨씬 아래였던 까닭에 지금까지는 다른 사람들의 대화를 잠잠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처음 등장하지만 그들과 함께 있었고 이 모든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이제는 욥에 대하여 장장 6장에 걸쳐서 욥의 말에 잘못된 점을 지적합니다. 열정을 가지고 때로는 오만하게 보일 정도로 분을 참지 못하여 자신의 의견을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또 다른 경계심을 걷게 됩니다. 엘리후의 말은 옳은 말인가? 그는 과연 옳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인가? 세 친구들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들의 말이 옳지 못함을 말하여 주시기 때문에 분별하기가 쉽습니다. 맞게 들리긴 하였으나 옳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엘리후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시원하게 말씀해 주시지 않기 때문에 판단과 분별은 우리의 몫입니다. 엘리후의 말이 옳은지 지금으로서는 알 수는 없지만 그의 말은 다른 세 친구들과의 말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엘리후의 말도 세 친구들의 말도 모두 욥에 대한 반박이고
논박하는 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하나님과 세상 속의 인생의 이치에 대하여 말합니다.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말합니다. 그런데 새 친구들은 욥을 반박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거론합니다. 욥에 대한 자신들의 생각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말씀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사용합니다. 이런 것이지요. 지금 너의 고통은 너의 죄의 결과이다, 대가이다 라는 자신들의 입장을 밝히기 위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말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다. 공의롭고 전능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악인을 가만두지 않으신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지식을 말합니다. 그러나 엘리야후 후의 경우는 다릅니다. 자신이 아는 하나님이 곡해되고 부정되고 잘못 그려지는 것 때문에 욥을 판단합니다.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엘리후의 말은 욥보다도 하나님께 더 집중되어 있습니다. 욥의 말로 인하여 잘못 그려지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에 대하여 분노하고 참지 못합니다.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음이라.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음이라. 자신들의 판단을 위하여 하나님을 거론했던 새 친구들과는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아마도 이들의 말이 욥보다 옳지 못했다고 하나님께서 평가하셨던 이유 같습니다. 우리도 이런 일은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내 생각과 나의 판단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말씀을 사용하고 하나님을 거론하는 일들을, 이웃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나의 일방적이고 교만하고 이기적이기까지 한 나의 판단과 정죄의 생각을 위하여 하나님을 말하고 말씀을 사용하곤 합니다. 우리의 내면에 숨겨있는 나조차도 발견하지 못하는 동기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의롭지 못하다, 악하다 하실까요? 두렵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엘리후는 욥의 말로 인하여 분노합니다. 열변을 토합니다. 그래서 새 친구의 말보다도 더 공격적이고 더 무례하게 오만하게도 들립니다. 그는 욥의 말이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선하심을 가리우는 것에 분노하여 더더욱 적나라하게 욥을 공격합니다.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니. 그는 자신이 믿고 섬기는 하나님을 위하여 그분의 의로우심과 선하심을 위하여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피력합니다. 그러다 보니 새 친구들의 말이 더 그럴듯하고 더 논리에 맞게 들리기도 합니다. 흠잡을 데 없는 듣기에 유려한 말들을 그들은 합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아니 많은 경우에 진실된 말은 듣기에 거북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귀를 어렵게 합니다. 이것은 사랑이 없는 말로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는, 주게 되는 것과는 다른 것 같습니다. 진실된 말에는 마음이 상하는 것과는 다른 듣기에 거북함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엘리후의 말이 어떤 것 같습니까? 옳은 것 같은가요? 지극히 개인적인 저의 판단, 저의 분별로 볼 때 제게는 엘리후의 말이 옳게 느껴집니다.
하나님을 대변하고 욥의 말과 상황에 대하여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고백하는 것은 분별의 지혜가 저에겐 너무나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엘리후는 34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함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지혜 있는 자들아 지식이 있는 자들아 나의 말을 들어라. 나의 말을 듣고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그른 것인지를 분별해라. 분별. 입은 음식물의 맛을 분별한다. 그와 같이 듣는 귀를 가지고 말의 옳고 그름을 분별하라. 하지만 우리의 귀에는 분별력이 없습니다. 분별력의 지혜가 너무나 부족합니다. 욥기를 읽으면서도 증명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것이 옳은 말인지 아닌지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이 고개를 끄덕여도 될 말인지 아니면 이것이 쯧쯧 혀를 차야 할 말인지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분별의 지혜. 성경 말씀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수많은 말들과 수많은 지식들 가운데 요즘처럼 유튜브와 인터넷의 홍수 가운데 우리에게 이것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우리가 과연 무엇으로 어떻게 분별의 지혜를 가질 수 있을까요? 욥기 전체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분별의 지혜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분별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 새 친구들의 말은 그들의 판단의 기준이 자신에게 있었기에 그들의 말은 옳지 않았고 옳지 않게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엘리후의 말들은 같은 욥을 향한 반박의 내용들이었지만 그의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에 그의 말은 옳다고 여김받을 수 있었고 또한 옳게 사용될 수 있었습니다. 욥기 28장을 보면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가 없구나.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이것은 28장에서 욥 자신이 혹은 3자적인 입장의 욥기의 저자가 이미 밝힌 말씀입니다. 지혜와 명철은 어디에 있는가? 사람에게는 없다. 나에게도 없고 당신에게도 없다. 우리에게는 없다. 사람이 사는 땅에서는 어디에서도 없다. 그렇다면 그 지혜는 어디에서부터 오는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온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부터.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진짜로 믿으십니까? 나에게는 지혜가 없고 나에게는 분별의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이것을 믿고 인정한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도 더욱 겸손해지고 더욱 다른 이들을 용납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틀릴 가능성이 더 많구나. 내가 보기에는 정말 이상한 이 사람에게도 상대방에게도 무언가 이유가 있겠구나.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이 상황 속에서 무언가 하나님의 뜻과 이유가 있겠구나.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신뢰한다면 우리로 하여금 쉽지 않은 우리의 인생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게 하는 힘이 될 것입니다. 인내하며 갈 수 있는 힘을 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별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옳고 그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입니다. 옳고 그른 말의 내용보다 더 중요했던 그 말의 동기, 친구들, 이웃들, 타인을 아끼는 마음, 내 몸과 같이 아끼고 배려하는 마음, 그것이 옳고 그른 것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주님은 누누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에게 제일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무엇이 여러분의 분별의 기준입니까? 혹시 자신의 생각은 아닌가요? 혹 옳고 그름, 일의 효율과 성패,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 아니면 더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 더 좋은 결과가 나는 것? 성경은 무엇이 제일인지,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리고 이웃에 대한 사랑. 욥기를 통하여 말씀해 주시는 분별의 지혜를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세상에서 상처 입은 사람들을 위로하며 또한 하나님 없는 세상에 하나님을 대변하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당신의 삶 속에 분별과 판단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나 자신의 생각, 옳고 그름, 일의 효율과 성패,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 등 당신에게는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합니까? 엘리후에게 배우는 분별의 지혜는 하나님을 위하여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위하여 분노하거나 애통하거나 눈물을 흘린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새 친구들을 통하여 배울 수 있는 분별의 지혜는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입니다. 당신은 타인과 이웃에게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관계합니까? 가장 가까이에 있는 당신의 가족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잠시 한번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제게는 정말 나의 생각,
나의 옳고 그름만이 너무나 중요한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소중하게 보시는 사람 그리고 영혼들을 향한 생각이 너무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속에도 주님께서 보시는 눈으로 다른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의 분별의 기준, 분별의 지혜로 삶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온통 제 속에 가득한 나를 위하여 나 중심의 이 판단의 기준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나도 우리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 모든 하늘의 지체들이 이 세상 속에서 상처 입은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고 또한 하나님 없는 세상에 하나님을 대변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